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모든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비전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비전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참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야말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세상에 보여줄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교회의 본질적인 행위여 환희의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별거 아닌 이유로도 예배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삶과 예배와 삶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무엇인지 분명한 개념이 없이 그저 예배보다는 삶 자체가 제사라는 단순 논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배에 열심을 내면서도 삶의 열매가 없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먹히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삶 자체가 제사라는 점을 강조한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삶이 제사로도 바뀌지 않고 예배만 등한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삶 자체가 예배라는 미명 아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삶 자체가 예배라는 명제만 받아들였을 뿐 어떻게 해서 실제적으로 삶 자체가 제사가 될 수 있는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에 가보면 1,500명 정도가 출석교인이라고 그러면 실제 가면 1,000명입니다. 왜냐하면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보다 3번, 한 달에 2번, 1번 나오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평균 출석률이 3분의 2인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예배보다 삶이 중요할까요? 예배를 등한히 하면서도 삶 자체가 제사가 될 수 있을까요? 삶 자체가 제사라면 예배를 왜 드리는 걸까요? 예배와 삶은 어떤 관계죠? 도대체 삶이 산 제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에 답하려면 첫 이삭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라는 규정과 삶에서 추수를 할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고 하는 삶의 규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레위기 23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배와 삶이 어떤 관계인지 이해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제사가 되는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추수하게 될 때 추수가 시작되면 첫 이삭 한 단을 먼저 여호와 앞에 제사로 드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꼭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야 곡식을 먹게 하셨을까요? 먼저 어른에게 음식을 드리고 나중에 자녀들이 먹듯이 그저 어른을 공경하듯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사랑과 관심을 먼저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명심하라는 것이죠. 결혼한 후에 오랜 동안 제 아내의 첫 번째 사랑과 관심의 대상은 저였습니다. 그러나 둘째를 낳고 8년이 지난 37살의 막내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는 저는 두 번째로 밀려났습니다. 머리로는 음식을 가장인 제게 먼저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연스레 몸과 손이 막내에게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아내의 자연스러운 사랑의 방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게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딸의 결혼을 하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딸이 결혼한 후에 이제 사위가 집에 와서 얼마 안 돼 6 식구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막내가 제일 좋아하는 간장게장을 주 메뉴로 선택했습니다. 간장게장의 마지막 피날레는 게 껍질에다가 이제 밥을 비벼서 먹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식사가 거의 다 끝나갔는데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거기다 드디어 아내가 이제 갯껍질에 밥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과연 누구에게 줄 것인가? 초미의 관심과 기대감으로 모든 식구들이 아내의 손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밥을 한 숟갈 딱지에서 떼더니 딸에게 주고 갯껍질 전체를 사위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식구들의 얼굴이 순간 복잡 미묘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와 둘째 아들 이미 포기한 지 오래고 막내 아들 녀석은 나름 짐작은 했지만 결과에 다소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딸내미였습니다. 집으로 가기 전에 앞마당에서 제 팔짱을 끼더니 딸내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충격이야. 나는 엄마가 그 기회를 날 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오빠에게 줘? 이제야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아내의 음식 선택권과 배분권은 집안에서 엄청난 문화 권력입니다. 아내의 사랑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이죠. 결국 이삭 한 단을 여호와께 먼저 드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랑과 관심이 먼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드리는 제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삭 단을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흔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유독 이삭 첫 단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흔들다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흔든다 그러면은 고스톱이 생각난다고 그럽니다. 고스톱 할 때 이렇게 똑같은 그림의 화투가 세 장이 들어오면 똑같은 게 세 개면 패가 적어지는 거니까 손해잖아요. 불리하니까 아예 세 장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흔든다고 말한 다음에 나중에 경기에서 그 사람이 이기면 2배를 내는 이런 게임의 규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사장이 이렇게 흔드는 것은 이거는 곡식이 2배가 되도록 만드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분들은 뭐 고스톱 잘 안 하니까 뭐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흔드는 제사를 테누파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흔들다는 동사가 누프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파생 명사입니다. 보통은 이제 전통적으로는 옆으로 흔들다고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옆으로 흔든다는 뜻에서 요제,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라 부르고 영어로는 wave offering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 테누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요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붙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테누파 제사는, 요제는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흔들므로써 하나님께 특별하게 드리는 봉헌 예식인 거죠. 항상 여호와 앞에서 흔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요제로 드리는 제사는 크게, 자세하게 여러 개가 있지만 크게는 화목제하고 첫 이삭 제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제사는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지만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나누어 먹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린다라고 하는 특별한 제스처가 없으면 그 고기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흔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첫 열매절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첫 이삭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친다고 하는 특별한 제스처가 없으면 그 곡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이런 특별한 흔드는 행동은 첫 이삭단이 인간의 소유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소유 영역으로 이전되는 것을 보여주는 독특한 제2 행동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대 예배도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예배 시에 행하는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몸의 행동은 인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드려지는 봉헌의 언어가 되어야 하고 봉헌의 몸짓이 되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테누파 제사로 요제로 흔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는 첫 이삭단을 어떤 형태로든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이삭이든 새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로 정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이삭 한 단을 먼저 드리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규정 같지도 않은데 왜 이것을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했는지는 조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곡식단을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로 바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제로 제사를 드렸으면은 삶의 현장이 제사의 연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와 물질을 인간의 소유 영역에서 하나님의 소유 영역으로 옮겼다고 말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레위기 23장의 구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9절 14절에서 첫 이삭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21절까지는 77이 49일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첫 보리 이삭을 제사로 드린 다음에 49일 동안 보리와 밀을 추수한 다음에 마지막에 오순절을 지키면서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한 다음에 22절에 생뚱맞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삭밭에서 이삭 주는 사람을 학대하지 말아라, 이런 종류의 규정은 고대 근동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밭 모퉁이에 곡물을 베지 말라, 내버려 두라,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이런 규정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이스라엘만의 규례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모퉁이에 곡물을 내버려 둬야 되느냐? 본문에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헌금이나 자선처럼 어떻게 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믿음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정했다가 후기에 들어서면서 랍비들은 최소한 수확의 60분의 1은 거두지 말고 밭 모퉁이에 내버려 둬야 된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첫 요제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경제적인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밭 모퉁이의 곡물을 베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뭐죠?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둘째는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요제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배를 드린 것이 무슨 의미이기에 밭 모퉁이를 베지 말고 남겨두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까? 우선 예배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땅을 주셔서 지금 곡식을 거두게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끌어당겨 지금 여기서 다시 맛보는 것이 예배예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여기서 맛보게 되면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전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서 만나게 되면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는 비전을 소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장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사랑을 지금 여기서 다시 앞당겨 맛보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면 곡식단은 처음에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땅의 소출을 늘려 주실 것이라는 비전이 생깁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이들에게 거저 주고 싶은 비전이 생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비전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제사의 효과고 예배의 효력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움켜쥐고 절대 남과 나누려 하지 않는 탐욕 자본주의 세상에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생각이야말로 세상이 꿈꿀 수도 없는 비전 아닙니까? 따라서 예배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며 하나님이 장차 베푸실 은혜를 미리 맛보는 비전이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무대이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폭발하는 축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종종 예배 가운데서 감사의 마음과 미래의 비전으로 가슴이 터질 듯한 감동을 경험하고 온몸이 감전되는 듯한 전율과 환희를 느끼는 것입니다. 아마도 첫 이삭 한 단을 가져왔을 때 제사장이 좌우로 흔드는 이런 어떤 제스처 역시 이런 환희와 감동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일제 치하와 공산 정권 아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믿음의 조상들은 터질 듯한 감동과 감격을 경험한 것이고, 그 예배의 감격이 모진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비전을 가지게 되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 사는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삶 자체가 산 제사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삶은 예배의 연장이지 예배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예배라고 하면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삶 자체가 제사가 되려면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 후에도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주자는 생각이 안 들고,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예배를 진정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린 후에 생각과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 심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와 삶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는지는 보통 때 생각이 안 납니다. 웬만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양팀의 찬양 중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대표 기도 가운데, 성가대 찬양 중에, 특별히 목사님의 말씀 선포 가운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 우리를 욕망으로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배와 성만찬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탁월한 목회자 신학자인 스테니 하우어스와 윌리엄 윌리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는 손을 내밀어 성찬을 받을 때이다. 제단 앞에 나아가 손을 내밀 때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열린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굶주린 사람이 된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이든지 움켜쥐려는 욕망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바뀐다. 우리의 욕망은 높은 차원으로 승화되고 우리의 삶은 줄인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 떡 한 조각을 떼고 포도주 한 모금을 마시면서 우리는 이를 축제라고 부른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모금이 우리의 갈망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기적적으로 알게 된다. 이렇게 예배와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하면
우리 역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살려는 비전을 갖게 되고 마침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비전을 실제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등한히 하면서 예배보다 삶이 제사다, 삶이 예배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도 아니며 실제로 예배를 등한히 하면 삶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는데도 겉으로 보기에 삶이 경건해 보이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 의로 가득 찬 인본주의일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인간적 힘으로 경건을 가장한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는 실제 우리 삶이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선물임을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레위기 23장 1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는 말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소재가 이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었기 때문에 그거를 태우면은 향기로운 냄새가 실제 난다는 뜻일까요? 이를 알려면 제사를 드릴 때에는 희생동물이나 제물이 바쳐지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바쳐지는 것이라는 제사의 전체 논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존재와 제물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요. 그리고 나서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때 소제는 마지막 단계로서, 제사의 마지막 단계로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와 삶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비전을 예배 가운데 받아서 실제 세상에 나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소유와 삶은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건 뭡니까? 제물입니까? 아닙니다. 제물을 태우면 제물이 타고 그 다음에 연기가 나고, 사실 연기도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끝내 올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향기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제물과 연기는 눈에 보이지만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어쨌든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것은 향기인데, 따라서 우리가 만일 예배를 드리며 제물도 있고 헌금도 드리고 때로는 연기도 나지만 마지막에 우리의 삶 가운데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와 삶이 연결이 돼서 마지막에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가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를 연락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비전으로 실제 삶을 살지 않고 소유를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물질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는커녕 썩게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 부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곡물과 곡식이고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는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옷이고 세 번째가 금과 은입니다. 그런데 곡물과 곡식은 쌓아두면 결국 썩기 마련이죠. 부의 상징인 옷 역시 좀에게 먹히게 되고, 금과 은은 원래 녹이 쓰는 금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금과 은이 녹이 슬게 될 것이고, 끝내는 금과 은이 썩은 녹이 인간을 삼키는 무서운 불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통해 비전을 받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비전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 끝내는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이 우리로 하여금 썩은 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나중에 파괴하게 만드는 불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교회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과연 우리는 무슨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산 제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제사 그러면 제물을 바쳐야죠.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죽여 제단에 바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제사로 드려야 한다면 희생동물처럼 내가 죽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산 제사가 되죠? 많은 해석자들은 그래서 산 제사란 죽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사라면 죽음이 동반되어야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럼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본문을 들여다보면 산 제사가 된다는 것은 산 것과 제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제사는 죽는 거고 그리고 사는 것은 제사와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처럼 죽여드리면 죽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새로운 생명을 가리키는 것인데 바울이 자신의 욕심과 옛 자아와 악한 행실을 죽이면 전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찾아오는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예수께서 자기를 버리사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셨는데 결국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죠. 무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산 제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을 본받아 실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정신으로 살게 되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맛보면서 산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면 전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새로운 생명을 맛보면서 산 제사가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첫 기사 한 단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드리고 그리고 실제 삶 가운데서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 나도록 안겨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 어렸을 때 저희가 뭐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쌀을 사지 못하고 한 대, 두 대 이렇게 쌀을 샀는데 쌀집에 가면 아저씨가 이렇게 후루룩 대강 퍼가지고 누르지도 않고 흔들지도 않고 그냥 칼로 이렇게 야박하게 이렇게 긁어낼 때 정말 야속하잖아요, 그죠? 뭐 요새는 뭐 20kg 이렇게 사다가 먹고 아내가 무겁다고 전에는 잘 들더만 최근에는 안 들고 나보고 항상 들라고 그래갖고 제가 최근에 드는데 20kg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한 대씩 이렇게 사다가 먹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져요. 후히 돼가지고 그 다음에 누르고
흔들어서 그것도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흔들어 바치는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말씀대로 살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을 단지 예배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에 따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삶을 살 때 예배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예배와 삶이 통합이 되고 우리의 예배와 삶이 끝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삶으로 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란 개혁교회 신실한 신자였던 미국 제26대 대통령인 테오도르 루즈벨트는 예배에 대해 감동적인 교훈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특정한 시간인 주일날,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의 연장이 되는 산제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존재와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비로소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게 되고 우리의 삶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제물이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남은 생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를 그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비전을 받아 그 비전대로 나아가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후히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과거에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